우리 신앙,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거다. 그리고 살되 사람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생활. 이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보람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나이가 먹어서 늙으면 병들어서 죽는 것은 우리 너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늙고 이렇게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끝이 아니야.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그냥 현재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맨날 그냥 힘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합쳐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거하고 그 내용적으로 아주 보람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 두 가지가 합쳐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고 또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단순히 부활하고 영생만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거룩한 삶이 그게 아주 힘들고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장 최고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영원히 부활하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같이 영원히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경로당에 이렇게 가보거나 마을에 가보게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모여서 동전 놓고 화투 치는 게 일이에요. 화투 치는 게. 경로당에 여기 오라 그래서 송강도 가보면 이제 계신 분들이 모여서 화투 치는 거예요. 화투 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낙이라고는 그 화투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화투를 치면 뭐가 좋냐? 첫째는 잊어버려요. 늙어서 병들고 죽고 걱정을 잊어버려. 화투 치는 가운데 정신이 빠지니까 그걸 잠깐 동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화투라도 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맛보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야 돼요.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모여서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구원받는 나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성품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면 평안도 있고 감사도 따라오고 그리고 보람도 있는 자기가 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자기 존경의 감정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왜 삽니까? 왜 삽니까? 물어보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런 죽지 못해 살지요.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에휴, 자식 때문에 살지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어요. 죽을까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늘 생활 속에서 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이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참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찾아오게 되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생명도 얻고요.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는 이게 영원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는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마음속에는 절망이 있고 허무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할 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또 우리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진짜 행복해져요. 진짜 보람이 있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원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미워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마음을 좀 좁혔다. 답답하다고 화를 내고 또 뭐랄까 나쁘다고 화를 내면서 그 미운 사람이 생기거든요. 답답한 사람도 그렇게 생겨요. 생기면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이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것 자체가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저 그 답답한 사람도 또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도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유, 저 뭘 몰라서 그래. 저 아직도 좀 사람이 좀 덜 성숙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다 불쌍하게 생각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원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어디에 토대를 두고 사느냐, 그 얘기를 좀 이렇게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토대를 두고 살았냐를 좀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 때에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자기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무엇에 기초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았어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프린트를 한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창조시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의 경고를 듣고 살았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처음에 하나님 아담이 처음 들었던 말씀은요. 뭐 축복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참 이렇게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요 경고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저걸 먹으면 죽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돼. 그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돼. 다 먹고. 그 경고를 들었어요. 그 경고를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아이고, 그거 먹어서 죽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저걸 먹지 말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대인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죽음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첫 아담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율법이 처음에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 밑에 율법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제정되기 전의 시대에는 출애굽 즉 이전 시대에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것에 기초해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애굽에 가서 살다가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가 앞으로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겠느냐 했을 때, 예, 듣겠습니다. 전체가 다 동의하면서 만들어진 게 십계명과 십계명 하위 규례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이죠.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초에서 살게 됩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첫 언약 시기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고 율법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는 율법에 기초하여 살았다. 3번 가나안 땅에도 율법을 어긴 후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바빌론에 망한 후 사제의 복음이 예언되고 구세주 오심에 대한 복음을 기다리며 살았다.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이 다 그 내용이죠. 결국은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탐욕도 내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 일을 해서 국민 전체적으로 다 그 풍조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망하게. 그래서 역사에 쭉 흘러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게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바빌로니안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갑니다. 노인이나 뭐 몇몇 사람만 남겨놓고 다 잡아가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바빌론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때 그 없어진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최근에 생겼죠.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어요. 들어가서 생겼는데 2000년 동안 사라집니다. 그때 주어진 복음은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율법의 언약과 같은 그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의 요점은 뭔가 하면 첫째는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 지은 사람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성령을 보내서 영을 보내서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늘 살아있게 해서 하나님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시절을 보내겠다. 그리고 구세주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그 시대가 예언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복음이 예언되고 구세주 오심에 대한 복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후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4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성취되는 시기, 구세주의 오심과 더불어 사제의 복음과 성령이 전파되는 시기에는 용서의 복음에 기초하여 사는 것. 어디에? 복음에 기초하여 사는 것. 예수님에게 기초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가득 차 있다. 예수님만 딱 모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면 제 용서함도 해결이 되고 성령의 역사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시기가 됩니다. 성경 말씀 그 밑에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현재 우리 시대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이다. 지금은 용서의 복음을 듣고 사는 시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떻게 됐느냐? 율법은 그럼 폐기됐느냐? 율법을 범했으니까 뭐 이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 사죄하셨잖아요. 대속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시대에 드러나는 율법의 의미.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여러 가지 조항으로 10계명은 10개 계명이고 조항으로 자잘하게 이렇게 딱히 규정을 한 것은 전부 합하면 613개라 그래요. 네, 그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약 성경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약의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율법은 율법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필요한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율법을 배워서 죄를 짓지 말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한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게 필요합니다. 7번 요 주보 뒷면에 읽어보겠습니다. 뒷면. 율법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 짓기 전에 필요한 것.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 이게 복음이에요. 죄 용서의 복음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음인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이제. 죄 용서 받았어. 죄 없애버렸어. 그 죄는 내가 다 짊어지기로 결정했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짊어졌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율법은 적어도 율법의 기초에 사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에 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율법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육체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그 율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은 자유를 얻은 사람, 그다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윤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8번에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번 제목부터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윤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죄에서 율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이걸 갖다가 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기회로 삼지 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우리 사람의 윤리는요, 사람에게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과 거래한다는 말은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공정하자, 공평하게 하자. 예? 나는 뭐 해야 할 생각도 없고 공평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냥 다른 사람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산다면 우리 사람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정답지 않겠어요? 예? 서로 정이 더 안 가겠어요? 그리고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 또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가득한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참으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으로 기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기뻐요. 예? 왜? 주는 것보다요,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한층 더 기쁩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그런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한 방향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훨씬 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가득 차고 그리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마태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직업을 특별히 가진 게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다
직업이 어부였는데 그 거물고 배고 다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많이 굶었나 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많이 굶주렸나 봐요.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가 이제 다른 마을로 가는데 어느 날 밀밭 사이로 건너가요. 밀밭 사이로. 저는 어릴 때, 뭐 여러분도 다 봤겠지만, 어릴 때 밀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밀밭, 배고플 때는 밀밭 사이로 가면 밀 꼬다리를 딱딱 짜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껍질이 까져요. 후후 불어내고 그 알갱이를 먹은 적이 기억이 나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너무 굶주리니까 배고파서 그 밀밭 사이에 밀 대가리를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후 해서 추수를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 옛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안식일날 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추수 타작하지 마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타작? 아니 뭐 도리깨 같은 걸로 타작하는 거는 물론이고 손으로도 하지 마라. 그래서 손으로 하지 마라. 그게 안식일날 지켜야 할 법이었어요. 안식일 일하지 마라는 말이 있어.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밀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후후 불어가면서 막 먹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져요. 아니, 당신의 제자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성실할 수 있어? 어떻게 안식일 날 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작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비벼 먹을 수가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은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냐? 율법에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 의도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 짓지 마라 그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